G. 스톨츠라는 박사가 주장한 AQ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역경지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은 그 역경지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AQ, A는 adversity라는 단어, Q는 quotient라는 단어, 이 두 가지 단어, 이것을 우리말로는 역경지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 등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합리적 판단으로 끝까지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역경지수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전에는 IQ, 인텔리전스 쿼션트라 해서 지능지수를 많이 이야기를 했고, 또 근래 와서는 EQ라 해서 이모셔널 쿼션트에서 감성적 지수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또 이 AQ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역경지수, 어떻게 역경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역경을 기회로 돌리는 능력,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역경지수라 그렇게 부릅니다.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때에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진면목을 우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역경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반응을 세 가지 유형으로 그렇게 구분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이 퀴트라 해서, 퀴트라는 것은 포기형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포기해버리는 사람, 뒤돌아서 버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형은 중간에 캠프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캠퍼형이라 말합니다. 캠퍼. 이 캠퍼는 뭐냐? 현상유지,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단어로는 복지부동, 꼼짝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형이 있습니다.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죠. 통계에 의하면은 약 60% 내지 70%가 사람들이 바로 이 캠퍼형, 현상유지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바람 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그때 가서 항해하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상에 올라가 있는 클라이머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태산과 같은 장애물이 놓여 있을지라도 포기하거나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형의 사람입니다. 장애물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올라가죠. 역경을 기회로 삼는 그러한 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어느 형에 속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은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가운데서 세 번째 형에 속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수많은 위기 상황들이 있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함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그야말로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왕국에 몰락하는 과정에서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청소년 때에 주전 60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그때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린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바벨론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의 문물을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바벨론이 메데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자 이 메데바사 왕국의 총리로 계속해서 다니엘은 또 발탁이 되죠.
아마 이런 예가 인류 역사 속에서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양대 제국의 총리로서 다니엘은 일을 하게 됩니다. 중동에서 정말 작은 나라, 유다 나라, 이 유다 왕국의 포로였던 다니엘이 양대 제국의 총리가 된 것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메대 왕국에 120명의 장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120명의 장관들을 3명의 총리가 다스리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었고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가장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다니엘이 가장 상황 판단이 빠르고 능력이 뛰어났으며 또 왕에게 충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림없다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며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가장 왕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왕의 측근 신하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 한은 자신들은 다니엘에 가려서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흠집을 찾으려고 이 왕의 측근의 신하들이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합니다마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말에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야말로 다니엘 신상 털기를 해도 그에게 흠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워낙 다니엘이 정직하고 또 성실하고 충성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집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출신인 다니엘의 종교적 행위를 제외하고서는 다니엘에게 흠잡을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총리들과 고관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전국에 금령을 내리되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왕을 대적하는 역적이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금령을 내리되 왕이 왕의 도장을 찍어서 누구도 그 금령을 변개시킬 수 없도록 그렇게 조서를 전국에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온 백성들로 하여금 왕에게 충성하게 한다면서 속으로는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영문을 모르는 왕은 자기를 높이고자 한다는 그 신하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는 왕이 도장을 찍어서 바벨론 제국 전국에다가 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수석 총리였던 다니엘,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에 다 조서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다니엘이 이전처럼 자신의 집 다락방에 있는 기도실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것이 다니엘에게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이 있는 그 기도방에서 매일 하루 3번씩 그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다니엘은 기도했을까요? 그 역사적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나갔거나 또 적국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내려졌을 때에
성전에 오지 못하고 성전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전통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기에 그 기도실은 공개된 장소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창문이 열려 있으니 반대쪽에서 얼마든지 기도하는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곳에서 계속 기도하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의 생명까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믿음이 약한 신앙인들 같으면은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에 아까 역경지수 3가지 유형 가운데 아마 포기형을 선택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얻은 이 권력과 명예와 또 내 재산인데 기도와 맞바꿀 수 있느냐? 기도를 포기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사회적인 지위, 내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어.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신앙인 같으면은 아마도 캠퍼형, 즉 현상유지형, 복지부동형을 선택할 것입니다. 지금은 거센 풍랑이 일고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 가야 해. 어느 곳에나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굳이 그 방에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 그 방 말고도 방이 많은데 오히려 밀실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아마 그렇게 타협안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은 이 3가지 유형 가운데 어떤 유형을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정면 돌파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그 방에 가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두려워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매일 아침 15분 기도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매일 아침 15분만 기도해도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지 않는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이 있는 그 방, 기도방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습관이 있었기에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는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정적들이 때는 이때다고 기도하고 있는 현장을 덮쳐서 다니엘을 체포해 갈 것입니다. 총애를 받던 왕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며 왕이 도장을 찍어서 조세를 내렸기 때문에 왕이랄지라도 그 내용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도 죽임을 당하거나 비참한 삶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기도실에서 기도를 마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정반대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감사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일어서면은 바로 체포가 되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될 터인데 과연 다니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침공할 때에 그때 노예로 붙잡혀갔던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참하게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 제국으로 그는 옮겨집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발이 되어서 왕궁에서 바벨론 문무를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바벨론 제국이 메데바사 제국에서 멸망당했을 때에 이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새로운 제국의 총리로 또 발탁을 합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에 연연하지 않았으며 그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그는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떳떳하게 죽음을 맞이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그 정적들이 기도 현장을 덮치면서 다니엘을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앞이 막혔느냐? 뒤를 보라. 뒤가 막혔느냐? 양옆을 쳐다보라. 양옆도 막혔느냐? 위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절망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위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헤쳐나가지 못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비록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인하여 사자가 다니엘을 물어뜯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조건부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일찍이 다니엘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자굴로 달려온 다리오 왕.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온 바벨론 전국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신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 그 사자굴 속으로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감사의 능력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며 감사함으로 고난을 헤쳐나간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 아니겠습니까?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약탈당하고 또 순식간에 자녀들이 다 압사해서 죽습니다.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돌립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욥, 이 욥의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갑절로 욥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 필리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체포가 되어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 속에 던져졌습니다. 매를 맞아 그 찢어진 쓰라린 그 몸을 이끌고 한밤중에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매달아 놓았던 그 착구가 열리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감옥의 간수가 회개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참으로 녹록지 못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1년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갈수록 점점 더 위축되어 가며 생활도 불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회 모든 모임이 제한되면서 지금 세계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열어주셔서 넉넉히 돌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감사 기도인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때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고 또 포기할 것이 아니라 역경을 만났을 때의 세 번째 유형의 사람처럼 역경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역경지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면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우리가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하여 어떤 시련과 역경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